야곱이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외삼촌이라는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야곱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삼촌네 집 가서 한 20년 지난 것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의 형 에서 문제죠.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야곱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2장에 가보시면 야곱이 이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대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뭘까? 성경을 좀 자세히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이게 막 천사들 같이 등장할 때도 있고 사람인 것 같을 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했더라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올 때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이 저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본 것처럼 야곱이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을 경험했더라.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때 이렇게 말했대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대요. 분명한 건 이 두 구절에는 많은 비밀이 숨어 있겠지만 야곱이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큰 산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건 누구냐면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형이 주로 활동하고 형이 있었던 그 세일 땅이란 곳에 야곱이 생각하기를 이 형이 걱정되니까 자기 신하들, 자기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32장에서 좀 오늘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야곱이 형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자기 앞에 계속 뭔가를 보냅니다. 이제 자기 앞에 뭔가를 가리우려고 해요. 그래서 32장 3절은 먼저 자기 종들을 앞서서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도 어렵지만 위에서 외삼촌네 집에서 내려오는 길에 형이 주로 근거지를 삼고 있는 이 땅 쪽을 지금 지나는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지나는 과정. 그래 지나는 과정에서 형하고 마주치게 되겠죠. 소식을 듣게 된다면 이 땅이 주로 형 근거지니까. 그래서 종들을 먼저 보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너희 종들아, 너희는 가서 내 주, 보시면 호칭을 극존칭을 쓰는 거 보면 지금 야곱이 형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낙여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래요. 에서를 내 주로, 야곱이 자기 자신을 그 에서의 종으로 표현함으로 형에게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종들한테 전하래요. 이제 이 뒤에 어떤 방식을 써서 이렇게 할 것인가는 뒤에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선발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발대 사자들, 그러니까 이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갔는데 그분이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 종들이 형을 만나러 갔고 아 형이 내가 직접 야곱 만나겠다 하고 400명을 끌고 오는 것을 이 종들은 거기까지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야곱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이 소식만 듣는 것만으로요 야곱은 엄청나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대요. 이 마음이 뭐였을까? 20년 산전수전 다 겪은 야곱인데 형 앞에 서는 게 이렇게 무서웠단 말이에요. 이 형 피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있죠. 노비 종들 그리고 자기 재산들 가족들 이거를 떼를 나눠야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두 떼로 나눴다고 하는데 이제 뒤에 가보면 더 많은 떼로 나눈 것으로 나와요. 아무튼 이걸 그룹을 나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그룹을 나눈 이유가 뭘까? 이 그룹 중에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야곱은 이 형이 400명 데리고 와서 우리를 치겠구나라고 이미 결론을 어느 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떼를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라도 살아남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런 계획으로도요, 두려움이 떨쳐지지 않으니까 야곱이 9절에 가보면 기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지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무서운 거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약속을 다 이룰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빈손으로 왔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때를 거느린 것은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돌아가라고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몰아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형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간구하는 거죠, 지금. 그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기도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그러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야곱의 실질적인 두려움이 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두렵냐면요, 그가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가족들,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제 생명까지 모두 다 죽일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자손이 커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신의 처와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해주셨는데 이 자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자손이 많아질 거라 하셨는데 그가 와서 내 처자들 다 죽이면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앞세우면서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모습과 야곱의 간절함이 얼마나 절박했는지가 야곱의 밤에 일어났던 일들에 다 자세히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면서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합니다. 이제 여러 때를 나누기는 시작하는데 그 때 중에서도 형에게 먼저 선물로 줄 것들 제일 앞서서 보내서 선물로 기분을 풀어줄 짐승들을 선택합니다. 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 순양 20 이렇게 쭉 짐승들 숫자가 나와요. 그래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야곱이 형을 만나기 앞서서 형을 위한 예물들을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고에 거리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또 나중에 33장이랑 가보면 몇 대로 나누어요. 이제 가족들로 때를 몇 대로 나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야곱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야곱 앞선 자, 형과 자기를 가리고 있는 앞선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물으면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형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제 어떤 준비를 하고 이제 나오시죠? 선물로 미리 형의 마음을 풀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때가 아니라 보시면 둘째, 셋째,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도 각각 에서를 만나거든 똑같이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탄탄한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그래서 각 때마다 형의 선물도 있고 앞선 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여러 때를 나눠가지고 탄탄하게 시나리오까지 짜가지고 야곱은 맨 뒤에 숨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겠지, 나를 죽이지 않겠지.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풀거나 혹은 형의 마음이 풀지 못해서 그 다음 때 가족들이 한번 당해도 나머지는 도망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고, 야곱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에서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야곱이니까 자기는 맨 뒤에 숨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의 무리 가운데 밤을 지냅니다. 그렇게 예물도 앞에 보내고
또한 자기 가족들 때를 나눈 자기 가족들도 야복강을 다 지나가게 하고 야곱만 이제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맨 뒤에 남아 있었던 야곱. 그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그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그래요. 이게 참 비밀스러운 말인데 읽으면 이해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그려지진 않아요.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레슬링을 했대요. 이거 우리 한글 성경이가 씨름이라고 했지만 이게 레슬링이거든요. 힘싸움을 한 거예요. 붙잡고. 그 힘싸움이 뭔가 철저한 준비를 했지만 야곱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씨름을 통해서 나타나요. 야곱이 홀로 남아서 그 사람과 씨름했는데 그 씨름하는 상대방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얼마나 간절한지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죠. 그래서 나중에 장애인이 되잖아요. 이래서 이 씨름이 끝나게 되는데 이 씨름이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생뚱맞아요. 형 기다리는데 뭐 갑자기 씨름을 하고 갑자기 축복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32장씩 앞에서부터 읽어온 문맥이 있잖아요. 문맥을 잘 살펴보면 아마도 이 사람한테 축복을 요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앞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32장 11절에서 똑같이 하나님 저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제게 셀 수 없는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 씨름은 단순한 레슬링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간구하는 것을 야곱이 만난 어떤 사람하고 씨름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기도가 씨름이냐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 장면이 꼭 레슬링하는 거, 씨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만일 제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비껴나가기 원하고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읽어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비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 예수님의 씨름이셨고 이 씨름 때문에 천사가 힘을 더해서 이 씨름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씨름을 끝내고 나시니까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그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이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졌더라.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이 레슬링을 끝난 이후에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다 보지 못하겠지만 야곱은 이 레슬링이 끝나고 난 뒤에 형에게 제일 앞서서 갑니다. 이 씨름 때문에요, 두려움을 극복한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가보면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 씨름에서 져준 그분이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다. 머리 쓰고 계획 짜서 뒤로 숨는 자가 넌 더 이상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름할 거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어가면 여기서 딱 정의를 내리기 어려워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렀으니까 33장에서 야곱이 형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모습을 보시면 이름이 바뀐 게 뭔지가 정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물어보죠. 너 내 이름을 왜 묻느냐? 이름을 알려주지 않죠. 그리고 야곱이 원한 대로 축복하고 떠납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알죠. 그게 하나님이었구나.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분이엘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가 그분으로부터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이름을 짓게 돼요. 야곱은 그 레슬링한 상대가 하나님이란 걸 드디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이겼음을 깨달았지만 야곱은 거기서 사실은 이긴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장애자가 됐거든요.
참 이게 읽으면 복잡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습관, 풍습이 생겼더라. 여러분, 과연 야곱은 이긴 걸까? 이긴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겼다고 했을까? 야곱은 장애자가 됐는데, 심지어 장애자가 된 이 야곱은 더 용기 있게 33장에 가보면 형 앞에 나가는 걸 보면 이 큰 산을 넘은 겁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말이죠. 형 에서 문제는 야곱에게 큰 두려움이었어요. 20년 산전수전 다 겪어도요, 문제가 또 등장하잖아요. 오래 살아서 나는 뭐 다 어떤 역경이 와도 이길 거야 했는데요, 연세 많이 드시는 분들 어디 손 탁 다치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요, 우리 모두에겐 이런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이 공격할 걸 대비해가지고 똑똑한 야곱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려움을 몰아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과 씨름했죠? 이 씨름을 통해서 이 레슬링을 이기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두려움을 아마 이긴 것 같아요.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는 이 다음 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이겼으니 이제 그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의 두려움 몰아내졌을까? 이제 내일 두고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요. 이거는 그냥 요행을 바라고 알아서 해결되겠지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 앞에 서는 거고요, 그것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닐까. 각자의 두려움들이 계실 텐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기도를 이 새벽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